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9절 보시죠. 9절 보면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랐더라. 아멘.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부터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보게 하고 같이 드시고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봤죠. 그 주님과 함께 먹었죠. 그 주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을 그들이 경험했죠.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넉넉히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그 약속,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며칠 만에요? 이 열흘 만에 그들이 오순절 그 요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거기서 뭐 합니까?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주님의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같이 뭐 했어요? 그 믿는 마음으로 같이 그것을 같이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때가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주님의 진리의 성령님 안에서 왕권을 가지고 그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게 하고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님이 그들을 그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 증인으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부터 들음으로부터 주님의 그 일하심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사는 삶, 그 음성이 바로 결국은 예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안 사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2절서부터 5절 8절까지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이루며 살도록,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고 복음이 되어진 자가 그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 복음이 이루어져서 그들이 그 천국이 돼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복음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랬고 또 바울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가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오늘 아까 우리 그 오전 시간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준 것처럼 그
그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바울이 전해서 그를 뭐라고 되어 있지? 에베소서 1장 29절 보면요,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나도 이를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예요? 수고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되니까 복음이 돼서 천국이 되니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 주님의 몸된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전부,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너희가 잘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의 마음을 알면서, 그 마음을 누리면서 그 마음을 뭐 하라고?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까지 이끌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도 뭐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말라기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뭐하고 계세요? 내가 좋을 때는 가고 힘들면 가지 말아라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돼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세시고 여러분이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다 뭐 하신 거예요?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이 펼쳐지냐면, 우리 그때 누가 저거 하셨더라? 그 면류관을 다 받았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면류관을 또 다 받아가지고 써서 들어갔는데 그 면류관을 다 또 누구한테 드려요? 그 어린 양께, 예수님께 다 드려요. 가서 써가지고 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와서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뭐예요? 머리 때문에 그래. 머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머리가 주님이셨는데 나는 주님이 하라고 한 것만 했을 뿐인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영광,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다 누구 앞에 놔요? 예수님 앞에 다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그 면류관을 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보실 수 있고 누리실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잖아요. 그 나타나심 속에도 다 모든 것의 답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뭘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성경 가운데서 진리신 주님을 봐서 그 주님 주시는 그 마음 위에서 주시는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라 한 이유도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고, 도마에게, 그 믿음 없는 도마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만 내가 복음이 돼서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리스도를 멀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뭘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으니까. 복음을 믿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가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 이름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 복음입니까? 그러면 마가복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웃어주시는 분은 나하고 레벨이 같은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안 웃는 사람은 MZ세대예요. 그다음에 조반을 그들에게 잘 차려서 먹여주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잘 차려 먹이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차려주신 그 밥상을 다 먹고, 다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몰랐어요. 눈 뜨고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다 알았어요. 다 주시다라고 아는 거로 묻는 자가 없었더라. 1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21장 12절 보면 요한복음. 근데 15장에서 그들에게 다 주님인 줄 아는 그들에게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해서 물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보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어요? 우리 어린 양을 치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이끄셨어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우리 친히 그 팔로 온순히 인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고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 이름으로 살아라.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베드로는 누구를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요한을 의식하고 살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한 제자, 그 예수님이 그 누구를, 팔자가 누구니까 했을 때 그 있던 그 제자를 보고, 요한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이 올 때까지 남겨두든 말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 신경 쓰지 마. 그 사람은 누가 이끌어갈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갈 거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이름으로 너는 살아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잠깐 같이 나눴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여금 뭐 하기 위함이에요? 왕노릇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서 왕노릇하며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며 산다. 새 생명 가운데 산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산다. 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6장 13절 보시죠. 6장 13절 보면은, 6장 13절 로마서예요. 로마서 6장 13절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게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병기라고 하는 것은 워포는 무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인스트루먼트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그 끝나고 나가는데 그것을 인스트루먼트라고,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를 그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생각이 안 나냐면 영어 공부를 제가 그 낮에 했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여. 그래가지고 그 인스트루먼트라는 이 인스트루먼트가 뭐냐면 악기 도구.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을 누가 연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연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예?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으로 인해 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죠? 예.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경 전체는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 성경 전체는 그 딱 한 가지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모든 것의 결론이에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보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식구들은 이미 다 확실하게 알고 있고, 이제는 뭐 하면 돼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내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내가 뭐예요? 먹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이제는 실제로 지금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지금 나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요즘 AI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진거 목사님이 AI가 설교해 놓은 설교문을 뽑아냈어요. 그거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AI가 뽑은 설교에 AI가 해놓은 설교
그 설교문이 있는데 거기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논문도 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정리돼서 한 주제를 가지고 딱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다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없어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지식을 종합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지식을 종합해 놓으면 문제는 거기에 예수의 이름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것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간이 필요하냐면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 할렐루야. 이번 연합소그룹은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안 되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20-30분밖에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죠? 그래도 와서 우리가 같이 서로 문제를 놓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뭐예요? 주님을 보는 시간이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실 수 있으면 저녁 화요일 목요일 저녁 기도회 때 같이 우리가 똑같은 본문을 같이 우리가 보고 같이 우리 20분 동안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거니까 함께 그렇게 경건의 시간을 꼭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주님의 여기 사랑의 빛교회 처음 그 사랑의 빛교회 와서라고 그래야 되는가? 그때 그 세미나 할 때 그때 세미나 참석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찬양 인도하면서 그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네 앞에 있다. 넌 날 봐라. 이 말씀을 주님이 그 강대상 앞에서 그 그린색 카페트가 깔려 있는 그 강대상 앞에서 거기 앞에서 아침에 그때 왜 기도했어요? 그렇게 룰을 안 줬으면 아마 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세미나 참석하면서 그때 10만 원씩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고 여기서 30분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30분 동안 기도해라. 그 다음에 끝나고 세미나 다 끝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취침에 들어라. 그렇게 그 룰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룰에 나는 그렇게 순종을 했죠. 할렐루야. 순종했더니 주님이 뭐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네 앞에 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듣고 싶은 얘기 아무리 들어봐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만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뭐 할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AI가 한 설교를 듣는 게 훨씬 나아. 그러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고 그냥 뭐 순종이면 순종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쫙 정리해 놓으니까 그냥 백과사전하고 기독교 뭐 하든 모든 걸 다 동원해 가지고 쫙 정리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쭉 보면 다 맞는 얘기고 다 있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누구는 안 계세요?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안 계신 거예요. 백과사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볼 수는 있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있든 여러분이 하든 무슨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 경건의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뭐부터 해요? 성경 한 절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잠잘 때도 뭐예요?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주님의 양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나 이래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죠. 본문 보면요. 왜 이 본문으로 했을까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가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걱정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하의 모세가 이끌 때도 돌 던지라고 그러고 모세가 이끌 때도 원망불평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했던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고 거기를 정복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다 주님께서 뭐예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또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한테 듣고 또 누구한테 들었다고요? 모세한테도 듣고 또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도 들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보세요. 16절 보시죠. 16절서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서 1장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렇게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우리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17절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정한 것 같이 당신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저 말하면서 조금 찔리긴 했을 것 같아요. 그죠? 모세를 청정했어요? 청정했지. 이 사람들은 청정했죠. 죽은 사람들이 청정 안 했지. 그 다음 보시죠.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말씀을 모세한테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가 이 은혜 속에서 가나안을 뭐 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오늘 본 말씀이 어디냐면 1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러 그 병거를 살아라. 아니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가나안을 점령해 가는데 그 말을 가지고 사용해서 말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다 그 노획한 말을 갖다가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말의 뒤 힘줄을 다 잘라버리래요. 그러면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당나귀가 되는 건가? 말이 힘줄을 잘라버리니까 달리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의 힘을 의지해서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갔으면 그 병거를 사용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보태서 써라 이러시면 오직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말 뒷발 힘줄을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병거는 다 모여버려라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하시네.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거기에서 말의 힘을 통해서 이것을 했다 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겁내하시는 거예요. 병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실까봐 그 병거는 다 뭐 하라는 거예요? 불살라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것을 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순전히 뭘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느냐 안 꿇느냐. 주님은 다른 거 안 본다 그랬잖아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주님 뭘 봐요? 예? 네가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청종하지 않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보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 당하는 그 모든 시련, 당하는 모든 고통, 당하는 모든 비바람 이런 것들을 안 겪고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왜 우리 앞에 허락해 놓으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가 정말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이 나의 왕이신지,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마음이고 믿음인지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았더니 신명기 8장 4절 보니까 그들의 발이 40년 동안 발이 부릅지 않고 의복이 낡지 않았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비바람 속에서도 그들이
한 사람도 발이 부릅지 않았대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훈련소 때 몇 킬로 행군을 하지? 응? 야, 제대한 지도 꽤 됐는데 벌써 아직 우리 그냥 윤상이 형은 그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kg, 20kg, 13kg 뭐 이렇게 한대요. 근데요, 제가 했을 때는 군대 갔을 때 행군이다 그러면 그 배낭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놓고 거기다가 과자 뭐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가면서 먹을 군장을 챙기고, 훈련소 때 아니고, 훈련소 때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 자대 갔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기다 싸놓고 그다음에 뭐 하냐면요, 양말을 신고, 그 양말이 그 물집 잡히지 말라고, 군화 신고 이제 가면 물집 신기지 말라니까 거기다가 하여튼 별설이 다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스타킹을 신으면은 그것이 물집이 안 잡힌대요. 몰라, 우리 저기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그 부대에서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PX에 가가지고 다 여기까지 오는 스타킹 그거 신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양말 신고, 거기다 좀 보탠 사람은 양말에다가 또 비누를 칠해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군을 했어요. 행군해가 갔다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물집 생겼어요. 다 물집 생겼어. 믿거나 말거나예요. 하여튼 하여튼 물집 안 생기게 하려고 하여튼 몸부림을 쳤는데 다 물집 생겨요. 그렇게 잠깐 갔다 오는데도 물집이 잡히는데, 아니 40년 동안 그들이 양말을 신었어요. 뭘 했어요? 샌들 같은 신발 신고선에 그렇게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발이 부릅지 않고 의복이 뭐 하지 않았어요?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그들과 뭐 하셨으니까? 함께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똑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예요? 그 삶이 가장 뭐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 삶에 누가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이름,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며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디냐면 사무엘하 그 8장 1절부터 보시죠. 다윗이 보세요.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댕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다음 2절이요. 또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의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 보시죠. 3절 시작. 르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다음 보시죠.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와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노획물에 말에 힘줄을 모여버렸어요. 다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6절 보시죠. 5절 6절 봐봐요. 5절 6절 시작.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그 다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빼앗은 말을 가지고 다 사용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그 병거를 가지고 마음껏 그렇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다윗도 다 잘랐어요. 병거를 불살랐어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뭐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로 살도록 해요? 그 이름으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우리가 8절 볼까요? 8절부터 보시죠. 8절부터 보면은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조금 있으면 드러나요. 그것이 언제 드러날까요? 백보자 심판 때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 영광,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그 자리잖아요. 그것을 멋있게 예화로 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어느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도 짜장면집이 있더래요. 아시죠? 다 짜장면집이 있는데 장로님이 짜장면집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짜장면집을 하시냐니까 그렇게 됐다고. 짜장면집을 하는데, 근데 목사님 어디 계시냐니까 어디 갔다고요? 배달 갔다고. 그래서 이게 땡큐 소 마치.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최고예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거지만, 뭔 얘기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 응? 유명한 자 같으나. 다 보시죠.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누가요?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 보세요. 11절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그 다음 12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13절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누구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누가 다 아시니까, 주님이 다 아시니까. 무명한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고통하는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분이에요. 할렐루야.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의 몸이 돼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말이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이 은혜를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